20살 청년의 소원. 1987년 20살이었던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뚝섬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청년 시절을 교회학교 교사로서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 훈련도 받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했죠. 그 해는 유난히 데모가 많던 해였습니다. 저는 데모로 수업이 없는 날이면 아파트 등지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런 방식이 불법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서툰 교수법으로 5학년 남자반을 맡아 가르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갔건만 서론도 못하고 분반 공부를 마쳐야 했습니다. 우리 반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에 주일 오전 예배 성가대석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난 예배 때 저는 헌금 봉투를 준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헌금 봉투에 기록된 소원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날 헌금 봉투에 저의 소원을 정성껏 적어드렸습니다. 헌금 기도 시간이 되자 목사님은 각자의 헌금 봉투에 적힌 소원들을 읽어주셨죠. 제가 드린 헌금 봉투에 적힌 소원도 읽어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저의 소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사님은 중간에 한 봉투를 읽지 않고 넘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 헌금 봉투였음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의 소원을 읽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엉뚱하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대학생으로서 진심 어린 소원을 기록하여 헌금과 함께 드렸는데 외면받았다고 생각하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교회 밖에서 저를 기다리셨고 교회 다니느라 학업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20살 때 드린 헌금과 소원을 가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나는 너무 어린 마음에 그런 소원을 올린 것일까? 20살 청년의 어리고 성급한 행동이었나? 하지만 그때의 마음은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친 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려 성급한 결정을 한 적도 많고 매를 든 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성인이 된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아빠에게 혼났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소환되는지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며 저를 난처하게 합니다. 22살에 결혼을 했고 26살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전도사였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이라 자연스럽게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그들에게 교회 사역의 조력자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나중에는 부끄러웠다고 표현했던 전도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교문 앞에서 전도할 때 매우 부끄러웠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온 가족은 저와 함께 그 시련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저 멀리 종점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 적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은 늘 저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날까봐 학교 대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적도 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졸업반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나머지 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죠. 그렇게 6개월간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려서 시험이 없는 홈스쿨링을 반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계속하려면
홈스쿨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미용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셋째와 막내는 1년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사역지 변동에 따라 학교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지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충분한 관심과 배려,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감시와 훈육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서 말없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느낄 만큼 간섭을 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개척을 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억압적인 방식으로 양육한 것에 대한 반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은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고 여전히 저의 곁에서 목회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가정에 대한 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저와 함께 모진 세월을 헤쳐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실수와 몸부림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아마 어린 시절 교회에서 제가 들려준 성경 이야기가 동화처럼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자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걸어온 저의 신앙 여정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어제 셋째의 생일 잔치가 우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보통 생일날 온 가족이 편지를 써줍니다. 선물도 준비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어서 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편지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동안 끊어졌다가 어제 오랜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고, 셋째는 눈물을 흘리며 읽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셋째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법,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 등을 상담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배우고 노래를 하면서 배웁니다. 셋째가 가르치는 모습은 정말 신나 보입니다. 그가 만든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양인데 저도 들어보니 중독성이 있습니다. 오늘 문득 제가 20살 때 헌금 봉투에 적은 소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38년 만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은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바로 그 일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나 찬송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가이드가 되어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 글을 씁니다. 20살 때 헌금 봉투에 썼던 저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일초등학교를 제게 주소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목사님이 제 소원을 읽지 않으신 것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그래도 저의 소원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가족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 참고로 경일초등학교는 서울 광진 구뚝섬에 있다.